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오전에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였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의 중심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는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의 까먹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늘 새로운 게 들어와요. 옛날 게 기억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 거 다 딜리트하고 새로운 걸로 또 배워야 되니까 잊어버리시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머리가 빠르빠르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어르신들은 가만히 계시고,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지요? 네, 규민아, 아니. 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만 따라옵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입니다.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가장 좋은 이름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배웠던 거고요.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아멘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늘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는가? 정말로 그 동네에서, 아니 소문나면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마리아는 모든 일들을, 되어지는 것들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여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라면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정말로 존귀함을 받는 귀한 여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처럼 두 가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나머지 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바로 뚜렷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전설 속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무슨 신라의 박역거세처럼 아래서 깨어나고 그런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유 가운데 그대로 탄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정말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으로 있을 때에 누가 왕이냐라고 이제 동방박사를 왔을 때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나셨다니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남자아이들, 한두 살 먹은 아이들 다 깡그리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예비하고 큰 별을 따라가서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경배하며 선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임마누엘을 고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가 증거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인 바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방의 민족이었지만은 그가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다니엘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총리가 되기 어려운 데에 그렇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또 그 다음 다리오 왕 때에, 또 메대 왕 때에, 바사 왕 때에, 그래서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들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사 왕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제 새롭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에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려 70년이 지난 후에요. 다니엘은 소년 때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8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왕들에게 높임을 받는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칙령, 이제 나 외에 누구에게든 절하는 자, 누구의 신에게 절하는 자를 저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들을 거쳐서 그가 총리로 높임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을 잡다 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늘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면은 됐다. 다니엘이 저거는 끝까지 할 테니까 저거를 딴지 삼아가지고, 저거를 꼴물 삼아가지고 그만 다니엘을 이제 총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다니엘이 정말 그 위기를 몰랐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어디에서든 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해서 찬양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노래하고 세상 노래하면서 세상 유혹하면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였으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비록 잡혀먹어도 나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뚜렷한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네 번째죠. 임마누엘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임마누엘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에, 우리의 희망에 바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로, 오직 주님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합니까? 요셉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원치 않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멀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록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39장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신다면 어떤 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비행기를 갖다 보내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비행기를 타고 얼른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낯설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애굽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전히 애굽 사람의 집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비록 우리가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형통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실까? 할렐루야. 지금 가사 까볼까봐, 율동 까볼까봐 여러분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말씀의 은혜예요. 제가 이런 볼 때마다 이렇게 꽃단장을 하시고 예쁘게 준비하시고 저도 보고 싶어요, 빨라.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와 함께 역대하 말씀 두 구절을 찾을 텐데 요거는 좀 꼭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방에, 앞뒤 전후좌우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평안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복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보죠. 역대하 20장 30절입니다. 당시 지금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예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사방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 점쟁이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서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에서 평강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잘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가 찬양하다가 율동하다가 까먹어도 좋아요. 오히려 실수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으로,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10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꼭 이 말씀은 우리 성탄절에 봉독을 해야지요. 우리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